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집회를 생각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오늘 기도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누가복음 11장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공급받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높이 들고, 자, 우리 힘있게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기도는 교회의 본질입니다. 기도는 우리 성도의 본질이에요. 기도는 원리이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필요하다고 느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보조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또 선교 아우리치를 간다고 할 때 우리 함께 모여서 준비 모임을 갖습니다. 준비 모임을 가지면서 그것을 위해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기도는 사역입니다. 기도는 사역이에요. 그 사역의 영적 승패는 바로 그 기도에서 결정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바쁘게 만들고, 그런가 하면 편안하게 만들고, 핑곗거리를 만들게 하고, 또한 어렵게도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하기도 해서 어떻게 하든 기도를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바로 기도가 본질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주 쉬운 것을 표현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주 쉬운 것을 표현할 때 누워서 뭐라 그러죠? 누워서 떡 먹기다 그러죠. 누워서 떡 먹는 것, 이것이 쉽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오늘은 우리 친교 시간에 떡이 없습니다. 떡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새벽에 타코마 공장에서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눈 때문에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나가지를 못해서 떡을 만들 수가 없어서 오늘 떡이 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보리차와 커피와 함께 금식해야 되는, 참 떡 먹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쉬운 것을 표현할 때 누워서 떡 먹기다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누워서 떡 먹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누워서 숨 쉬는 거예요. 숨 쉬는 거. 여러분, 임종 직전에 있는 분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바로 숨쉬기입니다. 숨쉬기예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다 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건강한 교회인가 아닌가를 가늠하는 건강의 척도는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기도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종교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적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모양은 있지만 그러나 아무런 능력이 없는, 여러분, 종교적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기도가 교회의 본질이고 기도가 중요한 것도 알고 기도는 바로 능력이라는 사실도 믿지만, 자, 그런 가운데서 이 기도가 내 삶에 종교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은가? 건강하십니까? 기도가 살아있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가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지난주와 비교해서 다음 주가 다르기를 원해요. 제 간절한 소망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우리 작년도의 그 모습보다 올해의 모습이 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이 누가복음 11장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기도하는 거예요. 네. 자,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뭡니까? 주 기도문이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라 임하옵시고,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주기도문, 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인 비유를 이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내용입니까? 모든 가족 식구들이 이제 잠들었어요. 하늘도 잠들고 땅도 잠들고 모든 사람도 잠든 그러한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에요. 이 칠흑 같은 어두운 밤에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그 목소리가 칠흑 같은 밤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누군가 했더니 친구가 온 거예요. 이 친구가 왜 문을 두드리는가 하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 세 덩이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떡 세 덩이라는 것은 그 밤중에 추출한 그 요기를 채우는 데 필요한 그런 양이에요.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 칠흑 같은 밤에 이 한밤 중에 문을 두드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문화적 상황으로 볼 때 그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어요. 그들의 삶이었어요. 하지만 이건 아니죠. 왜? 아니, 한밤중에 뭐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뭐 병원에 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떡 세 덩이를 달라고 자고 있는데, 온 식구가 다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제정신이 아닌 다음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밤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손님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도둑의 시간이에요. 도둑의 시간. 그런 시간에 찾아와서 말이죠. 아무리 친한 벗이라고 하지만 이건 경우가 아니죠. 그 간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친구 관계 때문이 아니라 간청하니까 그 요청을 들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간청하니까 그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의 핵심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께서 간청하는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한다. 하나님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못 들을 리야 없겠지만은, 그러나 문을 열 때까지 우리는 두드려야 한다. 응답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간절하게 매달려야 한다. 여러분, 그래요. 맞습니다. 맞아요. 기도는 적극적인 태도로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간청의 기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소중한 진리를 놓치고 말아요. 여러분, 이 비유에 담긴 영적 보화가 있어요. 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밤중에 자는 사람을 누구로 표현했겠습니까? 깨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한밤중에 자는 이 친구가 누구겠어요? 누구로 비유했어요? 하나님으로 비유했어요. 깨우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도 귀찮게 구니까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날밤 샐 것 같으니까 하는 수 없이 응답해 주셨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늘문을 계속 두드리니까, 성가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지겨워서 sick and tired해서 할 수 없이 일어나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요청을, 그 소원을 들어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겠습니까? 뭔가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그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어서 이 비유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할 때 아버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뭐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놀라운 특권을 여러분 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아무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 이 느낌 아세요? 이 느낌 아냐 이거예요. 예.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함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 응답해 줘야죠. 들어줘야죠. 들어줄 겁니까? 안 들어줄 겁니까? 안 들어주면 나 가지 못합니다 하고 여러분 떼쓰고 매달리고 그걸 쏟아놓고 그러면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그런 것이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대면해서 만나는 여러분 이 교제, 이 기쁨,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 그 아버지를 만난 여러분 이 교제의 친밀함, 주님과의 개인적인 이 교제, 이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 삶에 모든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기도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이 교제를 누리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아무 때나 담대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 때나 다가갈 수 있는, 담대하게. 간청이란 단어는 영어로 boldness예요. boldness. 무슨 말입니까? 담대하게 가라 이거예요. 담대하게 구하라. 거리낌 없이, 두려움 없이. 왜?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어느 때나, 내가 아무 때나 오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세요. 오히려 기뻐하세요.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 지난 목요일 저녁 10시에 제 둘째 아들, 대학 기숙사에서 있는 둘째 아들이 밤 10시에 집에 왔어요. 교회 모임이 있어 왔다가 늦어져서 집에서 자고, 그리고 내일 아침 학교를 갈 생각으로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시간에 이제 모임을 마치고 그 저녁 10시쯤 되는 그 시간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서재에 이렇게 앉았어요. 근데 그때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면서 아빠 그러면서 제 방에 들어와서는, 그리고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 10시부터 밤 12시 반까지 무려 2시간 반 동안 제 아들과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 말하는 내용이 제가 설교 준비를 멈출 만큼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가 설교 준비를 멈추고 대화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날 밤 제가 비록 설교 준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이 아들이 와서 아빠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야기를 쏟아내면서 함께 대화하는 그 시간이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예요. 어느 때나 아무 때나 당당하게, 체면이고 뭐고 할 것 없이, 시간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늦은 시간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이른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아무 때나 어느 때나 담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나의 아버지예요.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것은 그분은 나의 필요한 것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찾아왔다는 거죠. 자,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합니까? 떡 3덩이에요. 떡 3덩이. 여러분, 떡 3덩이.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한테 내가 구해야 되나? 아니, 내가 이렇게 하찮은 것까지 내가 하나님께 내가 구해야 되나?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작은 것은 없어요. 작은 것은 없어요.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것을 내가 구해도 되나? 아니, 이게 너무 큰 거 아닌가? 내가 이게 참 염치불구하고 이건 뭐 가능하지도 않는 것을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구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작은 것도 없고 너무나 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밤중에 왔다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분명히 줄 거다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밤중에 왔다고 너 왜 나를 귀찮게 하느냐, 너 정말 제정신이냐, 버르장머리 없는 무식한 놈이라고 말이지, 그럴 수 있냐, 그리고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요청하는 사람의 입장이 뭐가 되겠어요? 네. 너 왜 이렇게 무식하냐? 네. 너 지금이 어느 때라고? 너 제정신이냐?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을 찾아오는 자를 수치스럽게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벌리는 손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세요. 네. 어떤 분은 이렇게 뭔가 도움을 요청할 때 보면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기분 좋게 해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요,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네. 누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비록 내가 그 도움에 내가 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그래도 편안하게 해주고 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그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도움을 주면서도 자존심을 건드리고 수치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지금은 할 수 없어서 내가 그 모욕을 받으면서 내가 그 도움, 그것을 받아가지만 내가 두 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는 사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당신에게 찾아오는 자에게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기분 좋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정말 잘했다. 너 정말 잘했다. 그래, 너 무엇을 원하니? 떡 세 덩이? 너 정말 잘 너 구했다. 너 그거 너무 잘한 거야. 고맙다. 그리고 여기 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분 좋게 해주세요. 기분 좋게 해주세요. 그리고 수치감을 느끼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명예를 지켜주세요. 나를 명예롭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갈 때 정말 내가 이 시간에 내가 가야 되나, 내가 이런 것까지 내가 구해야 되나 했는데 내가 구하기를 너무 잘했구나, 너무 잘했구나, 나를 명예롭게 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1대1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본문을 계속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친구가 누구를 위해 간청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자기의 친구를 위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친구를 위해.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오늘 중보기도 신청서가 들어가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좀 전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처지를 생각하면서 내가 비록 도와줄 능력은 없지만, 나는 도와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역사하기를 믿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온 것처럼 나에게 좀 그게 찾아오라, 이게 찾아오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제를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위해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위해서 나에게 좀 오라 이거예요. 나에게 오라, 나한테 구하라. 왜? 나는 누구냐?
나는 그 기도를 결코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결코 헛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확신을 주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9절과 10절이에요. 뭐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면 갖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의 여러분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중보기도의 특권은요, 내가 도와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물줄기의 그 흐름 속에 한 부분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삶 속에, 그 나라 가운데,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의 기록책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누려야죠. 이 기쁨을 누려야죠. 아니,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체크업하세요. 안 했으면 빨리 체크업하세요. 그리고 나가실 때 꼭 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제가 부족하고 제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제 연약함 속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분명히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가 믿어요. 왜?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응답한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 중보 기도에 이 축복을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려야죠.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내가 아무 때나 담대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여러분, 생선을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어느 아버지가 뱀을 줘서 그래서 물려 죽게 하겠냐 이거예요. 아니, 알을 달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 그 자식에게, 아니, 어떤 아버지가 전갈을 줘서 그 독을 쏘게 하겠냐 이거예요. 절대 그럴 일이 없지 않느냐. 하물며 아니,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도 그럴진데 하물며 선하시고 사랑하시고 완전하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가장 좋은 것이, 내가 지금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가장 좋은 것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막 구하는 것, 내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맞아, 그래, 그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맞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자식이 지금 나에게 막 원하는 것이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막 때를 쓰지 않습니까? 막 때를 쓰지만 부모의 판단으로서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것이 때로는 회초리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회초리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막 간청했던 것이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깨닫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려요. 그래서 하나님, 이게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응답해 주셔야지. 네.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섭섭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제 밤부터 눈이 내리는 소식을 제가 듣고는 계속해서 순간순간마다 확인을 했어요. 계속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예배인데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야죠. 하나님, 비가 와야죠. 이제는 비를 내려주셔야죠. 그런데 오늘 새벽에도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정말 큰 게 있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한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을 생각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죠.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되죠.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십시오. 정말 처절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선을 달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뱀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뱀을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기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기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기도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처절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간청하면서 우리가 매어 달릴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죠. 하나님은 이건 이루어져야죠. 해결해 줘야죠.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우리가 매달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결론의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아버지의 뜻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 뜻은 이거였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요,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왜?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그 하나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나의 아버지시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어요?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13절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좀 균형이 안 맞죠? 균형이 안 맞아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면 쉬울 텐데, 그러면 이게 쉽게 이해가 될 텐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이게 좀 마음속에, 가슴속에 잘 안 들어오죠. 왜? 성령이 좋은 건 알겠지만 그러나 내게 더 좋은 것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누군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면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요, 내주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여기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냐면요, 모든 길을 인도할 인도자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줬냐면 모든 질병을 고칠 의사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자, 쉽게 한번 얘기할게요. 하나님, 내가 1,000불이 필요해. 오늘 내가 1,000불이 필요해. 하나님, 이 돈 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주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 은행을 주셨어요. 아시겠어요? 은행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리라.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 여러분, 우리가 때로 간구할 때 우리가 뭘 간구해야 될지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무엇을 간구해야 되나 모를 때가 있을 때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구해야 될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해야 될 것을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럼으로써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응답받는 길로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놀라운 응답을 경험케 하시는, 나에게 넘치는 기도 응답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영으로서 나를 바른 길로 깨닫게 인도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게 해주시는, 친히 탄식으로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능력이에요. 능력의 영이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믿고 싶어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면 성령님은 안 계세요. 성령님은 안 계세요.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능력의 영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영이에요. 그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삶 속에 역사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여러분, 두 가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성령님은 때로는 보슬비같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보슬비같이 잔잔하게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내 옷이 젖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은요, 내 안에 내게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보니까 열매를 맺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어요. 뭐 어떤 큰 충격이나 어떤 뭐 전기 같은 그런 충격은 내가 못 느꼈는데 그 성령님은 보슬비같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용서할 마음을 생기고, 그리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자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런가 하면 내가 봉사하는데 내가 덕을 세우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로 성령 하나님은 나를 역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님은 강하게 불같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불같이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으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랑 앞에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타치와 앞에 여러분, 내가 철저하게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죄악이 떠나가고, 내게서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고 모든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리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 이 뜨거움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불같이 임하는 거예요. 불의 성격이 뭡니까? 불의 성격은 태우는 거예요. 내 죄악을 태워버려요. 불순물을 끊어버려요.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내 안에 내 삶 속에 꼬여있는 문제를 풀어버려요. 이 성령님은 막혀있는 담을, 막혀있는 것들을 여러분 깨뜨려버리세요. 한순간에 깨뜨려버리세요. 성령님은 여러분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불로써 여러분 태우시는 분이고,
불로서 또 뭐겠어요? 불의 성격이 뭡니까? 번져가는 거예요. 퍼져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그리고는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 그러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안수하며 기도했는데 그 질병에서 치유함, 나음을 얻게 되고, 그러면서 기적의 역사들이 번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열방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선포되어지고 퍼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성령이 타오를 수 있게 바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성령이 타오를 수 있게 바라요. 그 성령님은 때로는 보슬비같이 잔잔하게, 성령님이 지금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잘 느끼지 못하는데, 그런데 성령님은 나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움직여가고 계세요. 그런가 하면 한순간 성령님은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내 생각의 패러다임을 순간에 바꿔버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저는 여러분이 이 성령의 파워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나는 기도를 열심히 한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누구나 다 열심히 해요. 이슬람도 불교도 힌두교도, 아니 어떤 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나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를 운행하시는 나의 아버지예요. 나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어느 때나 언제든지 어떤 것이든 그 아버지께 다가갈 때 나를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나를 명예롭게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종교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형식적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라고, 저의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지난주와 비교해서 다음 주가 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이 교제의 신비감, 그 하나님의 그 교제,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교제하는 이 놀라운 이 경험, 그 경험 속에 나의 삶에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가장 좋은 이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 성령님 사모하세요. 성령님을 사모하세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절정, 성령 하나님 오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자유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에 질병이 나음을 얻게 되기를 바라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게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임하소서. 그 성령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 2013년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삶이 2014년도에 확연히 달라지는 새로운 이정표를 찍는 그러한 오늘의 스타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고 싶어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이 찬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성령님 사모합니다. 오시옵소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아직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영생의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이 생명의 축복 오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옵소서.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내 육신의 질병을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모든 더러운 것 모든 악함 하나님 모든 그런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임하옵소서. 오 성령이여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우리 간절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하나님 성령께서 오 주여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깨우시옵소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모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찾아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 질병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의 놀라운 복음을 하나님 증거하는 당신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교제를 누리는 이 기쁨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의 삶 기도의 생활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놀라운 축복의 하나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각자의 심령을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만지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하시고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옵소서. 가슴의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기쁨의 눈물로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하고 있는 그 마음과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하나님 고통하고 있는 하나님 그 아픔을 아시오니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만나 아버지를 만나 기뻐하며 하나님 이 친밀함에 이 교제의 신비를 경험하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요 기도의 삶이요 오 주의 하나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성령의 역사함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말 하나님 이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보슬비같이, 어떤 분에게는 불같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